자, 이제 로마서 1장 1절로 들어가셔서 보시죠.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나라 성경을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좀 새롭고 참신하게 설교를 하시려면 우리나라 성경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시든지 하여튼 반드시 영어 성경이든지 또는 뭐 일본어든지 독일어든지 다른 성경을 대조해서 보시고 또 반드시 원어 성경을 대조해서 읽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원어 성경의 그 단어의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어느 말이 맨 먼저 나왔냐. 그 로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원어 성경에는 파울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폴, 컴마하고 A 둘로스를 뭐라고 그래? 슬레이브. 이렇게 돼 있다고요. 바울, A 슬레이브. 이 말은 바울, 나는 노예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은 매끈하게 하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 종이라는 단어가 희색돼 버려요. 예.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가 강조되냐? 둘로스라는 말, 난 노예다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다고요. 왜 바울은 로마서에 자기를 노예라고 소개하는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명함에 뭐라고 써있냐면 바울 그리고 밑에다가 노예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럼 누구의 노예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래서 써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를 노예로 소개? 물론 바울 서신에서 자기를 종이라고는 말 많이 쓰긴 하지만 이렇게 노예라는 말을 강조해서 쓴 책은 로마서밖에 없어요. 왜 나는 노예다 하고 강조해요? 왜? 첫째는 이건 바울의 진심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나는 이분의 노예되기도 난 부족한 존재다. 예. 하고 느꼈을 거예요. 노예의 특성 5가지 한번 들어봐요. 노예 특성은 뭐예요? 자기 계획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예? 우리 달라스에서 온 분만 자꾸 대답해.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기 계획이 없고요. 자기 소유가 없고요. 또 자기 주장이 없고요. 또요. 일을 해서 뭘 성과를 얻거나 영광스러운 일도 그건 자기 것이 아니고 다 주인 것이고요. 자기가 없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만난 후에 자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라. 그 영국의 그 천재라고 한 C.S. 루이스. 이분은 옥스퍼드 2학년 때 벌써 영국 전체 사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대잖아요. 근데 그가 어려서는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옥스퍼드 다니면서 예수를 버렸어요. 그리고 무신론자가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을 타고 밖에 교회로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래? 내가 사냥개한테 물렸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꺼이 저분의 노예가 되리라. 하고 고백을 해요.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외에는 이 땅에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예. 근데 노예가 제일 편해요. 똑똑한 주인만 만나면 노예처럼 변하는 게 없어. 내가 계획 세울 것도 없고, 내가 소유 가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집 사람하고 차 타고 오면서 내가 뭔 생각했냐면, 내가 평생 예수님의 노예로 살았는데, 가진 건 없지만 모자라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예. 감동이 안 오시지? 예. 가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모자라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4식구 사는데 생활비 모자라 본 적이 없고, 우리 아이들 학교 가르치는데 모자라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모자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주인은 참 인생에서 넉넉하게는 안 주시더라고요. 넉넉하게는 안 주고 꼭 쓸 때 있으면 다 줘.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한 달에 2,700불 받아요. 은퇴연금. 그 은퇴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액을 받으면 그거 다 나가요. 근데 매달 2,700불씩 딱딱 떨어지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건 누가 뺏어가지도 않고, 그거 받아서 쓰면 또 딱 오고, 또 쓰면 또 하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과외로 받는 돈은 쓸 때가, 돈이 나오기 전에 쓸 때가 마련이 돼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 글로 이렇게 줘야 되니까 나는 2,700불짜리인데. 그게 그렇게 감사해요. 집은 내 거니까 돈 페이면 없고, 차값도 다 페이면 끝났고, 그러니까 2,700불 사는데 모자라지 않아요. 넉넉해요. 누가 뺏어가지만 않으면.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노예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왜냐하면 로마 사회는 노예의 사회거든요. 당시에 로마의 노예가, 어떤 학자들은 4분의 1이, 로마 시민의 4분의 1이 노예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2분의 1이 노예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나는 노예다 할 때, 이게 바로 교육학에서 말하는 라포가 형성이 되는 거죠. 나도 노예인데 이 사람도 노예네? 이렇게.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다고 할 때, 바울은 아까도 제가 말한 대로 영국의 C.S. 루이스의 버금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 C.S. 루이스가 서양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서구의 500만 이상이 크리스찬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정말 위대한 학자인데 그걸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더니 자기가 포기한 것보다 엄청나게 큰 걸 하나님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학자가 됐으면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없었던 사람을 자기가 복음 전도자가 되니까 다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키엘케고르는 뭐라고 해석하는 줄 아세요? 그 아브라함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동굴처럼 입구가 좁대요. 근데 들어가 보면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세상이 펼쳐지는 게 하나님의 세계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C.S. 루이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 대학자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면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을 만큼 유대 나라의 대율법 학자, 신학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신학자. 정치적으로는 사내들인 공예회 회원, 또 위치적으로는 그분은 5대인 그 안수받은 랍비, 서기관.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마가복음 할 때 계속 설명을 했는데, 서기관. 우리가 서기관은 필사, 이 성경을 이렇게 필기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서기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 검사와 판사 역할을 하는 게 서기관이에요. 검사, 판사. 그러니까 이 바울은 유대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이나 영광은 다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이 알려졌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장이 성경 다 갖다 주면서 처음 만난 사람 보고 설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꽤 유명한 성경 선생인데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후배들이 와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설교해달라고 즉석으로 시켜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바울은 다른 나라에 갔는데도 회당에만 가면 성경 내놓고 설교해달라. 이 정도 바울은 명성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는 노예다. 그럴 때 이게 받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게 노예라고 하냐 말이죠. 우리나라 이어령 씨 같은 분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비워나면 굉장할 건데 그 이야기 안 하더라고. 누가 전화하세요. 이다부터는 내가 노예다. 이렇게 하라고. 의도적이라고요. 지금 바울은 의도적이라고요. 내가 노예면 누가 높아져요? 자, 난 노예다 그러면 반드시 물어요. 누구의 노예냐 하고 물을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러면 누가 높아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법은 내가 낮아지는 방법. 예. 어제 저녁에 잠을 자면서 자기 전에 그 블랙 이글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비행 고개하는 부대가 있죠. 그거 봤어요. 아,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건 그 전에 봤던 건데, 처음 조종사가 돼가지고 운전을 나간 사람이 이제 조교가 따라서 이제 운전을 하고 내려와서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처음 그 조종을 한 사람인데. 근데 물은 말이, 첫 마디가 당신 몇 년이나 조종사로 살고 싶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조교가. 그러니까 뜬금없는 소리 내가 운전 실수했으니까 너 그러면 죽는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 않고 몇 년이나 너 살려고 하냐. 평생 해야죠. 근데 평생 할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조종을 해. 예. 아, 난 여러분들 감동이 없는지 몰라도 전 그 이야기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평생 비행기에서 살 사람이면 비행기 탈 때 행복한 얼굴을 져야지. 너는 꼭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인상을 쓰고 조종을 했다. 예? 또 하나는 그 팀장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블랙 이글 고개 비행한다고 그런가요? 8대가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조종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8번이 있는데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팀이 다 죽는데요. 근데 고개가 엉망이 될 뿐 아니라 이게 전투라고 하면 나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팀이 다 죽는 거죠. 우리가 사는 길은 나를 나타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지 말아야 팀이 살아나고 멋진 고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교회가 죽고, 근데 나를 나타내지 않고 나를 낮추며 그리스도가 살고 교회가 사는,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아. 나만 어젯밤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 적어가지고 왔는데. 예. 사람은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살다 죽는데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러니까 낙엽 따라 가버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노래 부르고 사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 이런 의도. 그러니까 폴 에이 슬레이브라는 단어 하나로 바울은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럼 당신은 누구냐? 당신의 주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인데 특별히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여기에 부름 받다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 제가 그랬어요. 1장 1절 17절까지 나오는 이 중요 명사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부르심과 택정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택정함. 이 두 단어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로마서에 들어가 가지고 찾기, 부르심하고 딱 치면 부르심이 몇 번 딱 나오고 어떤 경우에 써졌는가 나와요. 아, 요즘은 핸드폰이 주석보다 더 중요해요. 아, 그런 자료를 이제는 뭐 구글한테만 물어보면 다 대답하는 세상이 됐는데, 우리 김병성 교수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구글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은 예,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예, 그렇게 쳐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적으로 택정함이 먼저요, 부르심이 먼저요? 자, 택정함이 먼저요, 부르심이 먼저요? 택정함이 먼저죠. 근데 왜 부르심이 항상 먼저 나와? 택정함 앞에 나와. 바울이 말할 때. 왜 그러겠어요? 순서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셨다 그래야 되는데,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건 택정함, 이런 이야기를 쓰거든요. 왜 그래요? 순서가? 예. 이게 소위 말하면 칼빈이 말한 예정이야. 택정했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근데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어. 근데 예정한 줄 어떻게 알아? 예정한 건 확실한데 예정한 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모르죠. 그러니까 택정함을 받긴 했는데, 택정함을 받았다는 걸 뭘 통해서 아냐? 부르심을 통해서 택정함을 받은 걸 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 여러분이 아셨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하나님도 몰랐는데 나를 부르시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태초 전부터 나를 택정하고 계셨구나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신앙 고백이야. 바울이 택정이라든지 예정이라든지 이 모든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할 때, 아, 이분이 나를 언제부터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럼 내가 태어날 때 알았을까? 아니, 태어나기 전 태초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어.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에서는 예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도 처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나왔지만 이 말은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목사로 불렀던, 학자로 불렀던, 또는 정치가로 불렀던, 의사로 불렀던, 선교사로 불렀던 간에 뭐가 중요해요? 나를 부르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도 알고, 예정했다는 거 알고, 미리 아셨다는 것도 알고 아는 것이죠. 근데 그 특정이나 선택이나 일정이란 말을 꼭 해야만 했을까요? 응? 바울이 부르심만 갖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굳이 특정함이나 예정이나 선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이야기를 왜 해? 예. 나를 불러주셨다고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장 목사님 아주 중요한 질문만 던질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 교인들이 질문하면 놀래지 마세요. 되물으면 돼. 내가 모르는 거. 되물었고 그분이 대답하는 사이에 나는 생각해서 대답하는 거야. 아니, 그 이야기를 장 목사님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목사님께 질문을. 장 목사님 한수 더 떠.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선택받았다는 거 아니야. 유대인들. 지금 이 서신이 유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써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방인 너희들은 선택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은 선택을 어떻게 알아, 네가? 예? 어떻게 이방인은 선택 안 받은 걸 어떻게 알아? 지금 이게 내러티브적인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너를 불렀으니까 택정함을 받은 거 알았잖아. 나도 하나님 부르시는 날 알았잖아. 이방인들도 부르고 예수 믿는 거 보면 그들도 택정함을 받은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의미가 바울에게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보면 태초부터 나를 아셨다고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 같은 걸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준비시켜 주시고 길러주셨다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게. 그럼 예. 거기에 또 태초부터라는 개념을 또 붙여야 되는 이유는 예.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선택, 태어난 때부터 택정하고 선택했다고만 해도 될 텐데, 이제 거기에 또 태초까지 들어가는 대초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그 유대 신학자들은 항상 초점이 하나님이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면 언제부터 아셨을까 하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태어날 때 아셨다고,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이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될 때부터 내 형제를 만드셨고 나를 아셨다는 표현이 시편에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복음이 뭐냐를 2절서부터 설명해 나가. 이 복음은 그렇게 나가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복음은 곧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어떤 내용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5가지로 설명을 해요. 거기 2장 마지막에 보면 2절 마지막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아들이 복음이에요. 아들이 복음인데 이 아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첫째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두 번째, 아들의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두 번째요. 세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으시고요. 네 번째, 부활하시고요. 다섯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캐리고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썼던 5가지. 그 중에 하나 더 붙이면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뭘 강조하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해요. 근데 왜 이 초대교회는 예정되어서 나왔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말을 왜 강조하냐면, 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만 강조하는데 이 초대교회는 예정된 것으로부터 예수를 설명하냐고요. 왜?
신학은 우리가 신학한다고는 것은 퀘션이더라고. 질문.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고 계속 질문을 던지면 우리의 학문이 깊어지고 성경이 깊어져요. 질문이 없이 그냥 지나가면 평범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예. 예. 바울이 종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울이 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바울이 종이라고 했는데 종은 자기가 없다 안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왜 로마서 쓸 때 자기를 가장 먼저 드러냈습니까? 1절에. 자기가 없는데, 예. 그만 예수가 아니면 나와야 될 건데 바울 나오고 왜 어떻게 나오냐? 그렇구나. 근데, 노예만 나오면 누구의 노예인지 누가 노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폴 쓰고 그 다음 사실은 폴보다 중요한 건 뒤에 나오는 슬레이브라는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만약 종이 중요한 것 같으면은 예. 그 주의를 가장 먼저 드러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슬이 중요한 것 같으면은 언어에서. 나는 바울이 종이 노예라고 표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 뭐랄까 수사학일지도 모르겠어요. 수사학 맞습니다. 종. 그러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계속 나오도록 유도한 것이지 그냥 서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 표현보다 저는 노예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형식적인 말장난이야. 말장난 해야 될 때는 해야지. 효과적으로 어느 게 효과적이냐를 따지는 거죠. 오케이.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게 돼요. 그리고 뭐가 생략이 돼요? 삶이 생략이 돼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이 약속되고 십자가 삶과 십자가와 부활과 이 모든 걸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생애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생애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삶 자체가 소중하다는 거죠. 그 삶이 있고 십자가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는 삶을 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믿음 그런데 믿음에서 삶이 없어지면 믿음은 가치가 없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삶을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고 말하지 않았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선포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부활함으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죠. 예수는 사람인데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부정하는 거죠. 부활함으로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걸 모든 사람이 봐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 캐리구마가 발전된 것이 복음서잖아요. 복음서 내용이 이 5가지를 늘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십자가와 부활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믿음과 순종이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가 5절에 지금 다시 나와요.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믿음 이코르 순종.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로마서는 두 기둥으로 돼 있어요. 믿음의 기둥이라는 기둥과 하나는 순종이라는 기둥이에요. 믿음의 이 믿음이라는 기둥은 1장에서 4장까지 나오고 5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 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더라고요. 나는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오직 믿음의 순서를 바로 놓으려고 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순종이 믿음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커지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야 되냐?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벨 이야기할 때 믿음은 아벨 자신이고 순종은 그 재물이고요. 재물을 보고 아벨을 받았다 그러면 순종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되는데 믿음이 먼저라. 그러니까 루터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받긴 하지만 그 믿음은 순종이 반드시 따라와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저 순종이 좀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근데 그 목사님들이 좀 성급한 것 같아요. 예, 반드시 당신이 믿었다면 믿음의 삶으로 나타내야만이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가르쳐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건데. 자, 다음 넘어가 보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였다, 교회였다 하는 말이 바로 6절, 7절에서 나타나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냐는 거죠. 너희, 그들, 이런 표현. 우리가 이 로마서 서신을 읽을 때 그 대명사를 잘 읽어야죠. 너희, 그들, 우리, 나, 이런 표현이 이게 수시로 바꾸거든요. 그럼 너희는 누구냐? 그들은 누구냐? 여기서 너희는 이방 크리스찬이죠. 그들은 그러면 누구예요? 유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지금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수신자의 메조리티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너희가 바로 이 수신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추방을 당한 후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합하게 됐는데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은 지금 너희 이방인이 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7절에는 그러면서도 이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아울러서 항상 통일을 이루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같은 공동체라는 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자, 8절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매로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상대방 편지 받는 자들의 장점, 칭찬할 걸 찾아서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습관이 있죠.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표현 같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아직 조그만해서 선교 못해요. 예, 전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 조그만한 교회들이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바울이 생각하는 미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표현을 여기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바울의 이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고 이 복음이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오고 우리나라에서 또 온 세계로 흩어지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기 심령으로 섬긴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심령이라는 단어를 뭘로 해석해야 되냐? 성령으로 해석해야 되냐, 아니면 거듭난 영으로 해석해야 하냐, 이런 문제도 학자들 간에는 상당히 논쟁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봐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영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영은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은 뭐고 진리는 뭐예요? 뭐라고 설명하세요? 예? 저 뒤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보고 뭘 원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또 뭐야? 예. 저는 예수님이 말한 영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퓨뉴마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진리는 말씀으로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에 바른 지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른 지식. 이제 나중에 읽어 나갑니다만은 지식. 이 지식이란 말은 호세아서에 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지식. 예.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올 때는 지식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이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과 진리라고 할 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꽝했고 이번 주일에도 가서 꽝했고 그건 영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전혀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한번 웃고 농담하고 그냥 가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여기서도 신령이란 말을 우리가 번역했습니다만 그건 성령으로 번역해도 틀림이 없고 좀 더 나가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바울의 서신 속에는 예수님의 사상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을 해석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그렇게 깊이 알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궁금함 못 느껴보셨어요? 나중에 로마서 후편 12장서부터 해석할 때는 복음서에 특별히 팔복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구절들이에요. 다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해석해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잘 알을까? 예수님을? 아주 예수님의 사상은 꿰뚫고 있어요. 바울이요. 그래서 그걸 항상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석하고요. 그것도 사실이겠죠. 바울은 대학자니까 예수님이 그 구약의 토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또 하나는 서기관이었다는 점이에요. 서기관. 바울은 그냥 슬슬 넘어가는 서기관이 아니라 굉장히 자상하고 꼼꼼한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활동할 때 바울은 적어도 서기관이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사울은 알고 있었고 그걸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공부한 게 몇 가지 있죠. 산헤드린이 이스라엘에 몇 개나 있었어요? 산헤드린이.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산헤드린 공회가 몇 개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 던지면 신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그 이야기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데 예루살렘만 산헤드린이 2개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 산헤드린이 있고 지방 산헤드린이 있어요. 우리 제가 인천 송도에서 왔는데 인천시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마다 산헤드린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서기관이 다 배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지방 서기관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서기관이 내려왔다 그러면 이건 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검찰청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바울은 대검찰청에 있는 서기관이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있었던 서기관들이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이 산헤드린에 올리면 산헤드린 서기관들이 그걸 다 검토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가 누군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의 모체가 된 마가 다락방의 아들인 마가와 함께 선교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마가와 함께 선교를 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는가를 바울도 배웠고 누가도 배웠고, 예, 이런 인맥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신령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으로라는 말이죠. 성령. 그러면 여기서 섬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섬기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예배. 자, 영으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9절에 나오는 말을,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런 표현으로 읽을 수 있어요. 내러티브 입장에서 왜 영으로 예배하는 걸 강조하느냐고 하는 거죠. 왜 영으로 예배하냐고 하는 걸 왜 강조하냐는 거죠. 그 히브리적 내러티브는 자극적인 말을 쓰기보다는 은유적이고 함축적인 내용을 이야기함으로써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하려는 문학적인 방법이죠. 예. 그러면 이 말을 지금 계속 영과 예배란 말이 이제 로마서에 계속 나오는데 왜 영을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냐? 그러면 사실 로마 교회는 영으로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영과 그 예배란 말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게 바로 로마 교회의 상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이방신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 예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거다. 예. 그리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단어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아까 그래서 그 영과 진리라는 말 할 때 진리가 우리는 그 알레테이아를 진리라고 번역을 해서 그런 예. 그게 참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예배는 예배의 방법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 중요해서 진짜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게 아무리 영이라 또 진리라 할지라도 그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없듯이,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로마 교회의 상황도 자기들은 영으로 또 예배한다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상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참 예배라고 볼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배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방법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만 즐기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됐다는 것이죠.